예, 오늘은 권사님 오셨네? 전사님 오신 줄 알고 다른 분들 다 기억해가지고 잠시 빌립보서를 좀씩 읽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읽을 텐데요. 빌립보서 하면 생각나는 게 사도행전 16장 사건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에 아시아 지역을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그쪽 지역 선교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죠.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해진 뜻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의 첫선 빌립보에 이제 가게 된 거죠. 특별히 다른 교회도 사도 바울이 애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착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가슴에 오늘 말씀이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죄송하지만 목사도 교인이 몇 명 안 돼도 교인을 위해 기도해도 교인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에도 나오지만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 위해서 항상 간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의뢰하는 기도가 있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무슨 기도해도 마음에 진짜 간절함과 진실함이 묻어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정말 복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는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그때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한때는 로마 이전에 그 마게도니아는 것이 그 그리스가 이 시대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의 어떤 그 정복했던 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호령했던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 빌립보가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을 이름을 따서 지은 성이 빌립보예요. 그렇게 한때 그랬던 성인데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하면 딱 먼저 생각나는 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서 환상을 보고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환상을 보고 그렇게 갔는데 그 도와달라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루디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바울이 주로 전도했던 곳이 어떻게 가냐면 사람이 있는 데 가죠. 사람이 모인 회당에 특별히 좀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 모든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서 전도한 건 아니에요. 진짜 믿을 사람들, 믿기로 준비된 사람들을 기도해서 또 그 사람들이 또 사람을 전도하는 거죠. 어떻게 혼자 다 전도합니까? 그죠? 저도 나가서 길바닥에 가서 전도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해야죠. 복사원도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죠. 근데 그 도와달라고 환상에서 봤던 그 마게도냐 사람이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을. 거긴 회당이 없었던지 이제 빨래터에 물터에 이제 갔다가 거기 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될 목적이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물론 우리가 항상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만나려고 만나는 거 아니지만은 모든 만남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 어쨌든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지. 만나야 전도를 할까. 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이 진리예요. 환상을 보여줘서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 해버리지. 그러나 복음만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맡겼어요. 천사들한테 안 맡겼어요. 천사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옆에서 어떤 환경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배경에서 옆에서 밀어줄 수 있지만은 결국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천사도 그냥 실직자예요. 할 일이 없어. 가만히 앉아 놀고 있어요. 천사들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전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결국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갔는데 어려움도 많았죠.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그리고 빌립보 하면 또 딱 생각나는 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그 감옥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때 그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거기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쨌든 빌립보 교회 하면은 우리도 딱 생각난 환상과 감옥에 갇힌 것, 그런 여러 일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읽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도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죠, 그죠? 우리가 사방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심이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 물론 감옥의 종류가 여러 종류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감옥에 갇혔다고 했을 때는 옛날에 뭐 그 한참 군사 정권 시절 이런 때 그 민주화 운동 하던 분들이 갇혔던 가택연금 비슷한 그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에 갇혔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갇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편지를 통해서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결국 우리의 믿음은 결국 뭐만 남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1대1 내 생명 하나만 마지막 남는 건 다 하나예요. 어떤 환경이나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런 환경들은 내가 진짜 믿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시험하는 좋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그의 가는 길을 막을 게 아무것도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그를 막을 길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는 그 자신, 그 인간 사도 바울 그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생명된 그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하는 것이 그분을 전하는 것이고, 그분이야 매일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매이지 않죠. 묶이지 않죠. 나의 육신은 묶이고 매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매이지 않고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까지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저 사람만 생각하면 아무개 딱 생각하면 저 사람 그래 아무개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고 보고 싶고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께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며, 아까 말했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억지로 시켜서 기도 부탁을 해서가 아니라, 기도 부탁 안 했는데 그 사람 거기는 항상 기도하면 항상 생각나고 항상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유는요, 5절 읽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랬나?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사도 바울이 항상 이들 위해서 감사하고 간구했던 것은 항상 이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도 요한도 그러지만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기쁜 일이 있겠지만 우리를 보면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가 기쁜 것이 없다. 복음 안에 행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이거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착한 일이 결국 뭐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세운 그 교회를 세운 그때 시작부터 그 사람들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착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울이 여기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 말하고 있죠. 나의 매임과, 사도 바울의 매임, 이런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참여했냐면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이고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거기 사도 바울의 매임과, 실제로 빌립보 교회 가서 실제로 감옥에도 갇혔었으니까, 그 감옥은 가택연금이 아니라 옥토가 안 들고 옥문이 열렸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이 그곳에 함께 했다는,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가론에다가 자살하고 나서 한 명을 채워넣지 않습니까? 11명에서 12명 채워넣을 때 마띠아를 뽑는데, 그 한 명을 채우는데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항상 함께 했다. 항상 함께 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순간은 잘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잠깐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잘하는 건 뭡니까? 계속 잘하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사람.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할 때 저도 본의 아니게 부목사였을 때 결혼 주례를 한 20번은 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장례를 그렇게 많이 치렀는데 주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례해야 되니까 책도 이렇게 사봤는데 그 장현동 목사님이 그 결혼에 관해서 말할 때 항상 하는 게 뭐래요? 반드시 최소한 1년은 사귀어보고 결혼을 해라고 해. 4계절을 다 거쳐봤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신앙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짜 신앙이 이 믿음의 세상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을 거쳐봐야 돼. 좋을 때는 다 누구나 잘할 수 있죠. 은혜 충만할 때는 누구는 못합니까? 남들 다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뭐 같이 못 섬기고 조금만 그냥 같이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가는 봄, 여름, 사람과를 만날 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보면 그 말처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거쳐봐야.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사도 바울이 뵐 때 함께 매이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는 사도 바울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세웠는지를 알았어요. 그게 뒤에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고는 복음을 변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변증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이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복음을 변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막 거부하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계시고 천국 있고 예수 믿고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이런 면도 있겠지만은 더 깊이 들어오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가 쓴 이런 모든 편지 내용이 뭡니까? 물론 이 어떤 교회적인 어떤 일반적인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지만은 그 모든 편지 가운데 다 꼭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복음이다. 진짜 복음은 이거다. 복음을 변증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것이 결국 무엇일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운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가 진짜 적극적으로 복음을 변증한 대표이거든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 목사가 자기를 전도해주는 목사는 하나님이 저분을 왜 세웠나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보면서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왜 세웠나 그 정도는 눈치를 채야 돼요. 저 뭐라는 거. 교인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 바울 목사님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웠구나. 뭐 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 목사님이 지금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거기에 같이 보조를 바칠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걸 알았어요.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변명함과 확증함. 얼마나 많은 이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까? 다른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자. 저주를 받을 자.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야.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게 피곤한 일입니까? 누구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좋게 가면 좋지. 근데 왜 그래?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고 복음이 바로 전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이 복음이 정말 바르게 전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게 된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를지라도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으면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헛것이 된다. 헛것이.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만 특별히 오늘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되냐? 복음을 변증하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것 자체로 완벽하게 사도 바울은 왜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거를 100%다 받아들이면 사실 어떤 변증한다는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변증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만 읽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뭔가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만 읽어봐도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여러분 복음은 변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변명이라고 했는데 뒤에는 변증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변호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호할 때 뭐 쉽게 됩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들면서 어떤 이유를 들면서 분명한 어떤 논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이 사람은 이래 가지고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도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면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일에 참여했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일에 참여하려면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복음의 일에 참여하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첫날부터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메인과 복음을 변형 확증함에 함께했다고 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첫날부터 신앙생활 시작부터 진짜 좋은 목사님을 만난 거죠. 사도 바울을 오리지널을 들었어요. 오리지널. 농담으로 얼마 전에 집사람한테 나 요즘 사도 바울 목사님을 한 달만 만나서 개인 강의 교습 좀 받았으면 좋겠다. 개인 교습. 그분은 뭐라고 전했을까? 그분은 어떻게 전했을까? 근데 저도 감사하게도 그분이 전한 내용이 편지로 남아있습니다. 편지로 많이 남아있어요. 뭐 이 내용이 있겠지. 이게 엑기스지. 엑기스. 그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글로 남길 때는 핵심만 남겼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 목사님한테 개인 교습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생각나는 게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게 그 핵심이다. 핵심 노트다. 사도 바울이 그 평생 복음 전하면서 전했던 그 복음을 핵심 정리.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쓴 13편, 14편의 편지가 바로 그거 잘 봐라. 사도 바울이 했던 거다. 그런데 그렇구나. 뭐 단순한 내용이지만은 단순한 어떤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참여한 것은 그러니까 저도 정말 지극히 작고 아직도 정말 하나씩 부족하지만 사도 요한 우리 교인들 보면서도 제일 기쁠 때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일로 이제 교인 쓰고 이제 열심히 하려는 그 모습 그 자체로서 귀하고 이쁘고 감사하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한 것 똑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제가 목사지만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어떻게 대우를 받고 우대를 받고 존경을 받는 것도 뭐 기분 나쁜 일은 아니지만은 목사를 목사로 존대를 하고 존중을 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그 이유가 그거 말고 다른 것이 이유가 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 쓸데없는 그 복음들. 저 개인도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면 내가 기쁜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는 게 증거거든.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그의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내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 누구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정말 받아들여서 바울 같은 이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그 복음 한 복음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한 복음을 받으면요 목적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목적을 하나로 만든다고. 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거든. 복음이라는 거는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김씨, 유씨, 뭐 성직 사람들 자기 한 배에서 나온 아들, 딸들도 다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 이거 여기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하나가 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으로는요.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사람으로 하나 되는 것은 환경과 자기 이익 따라서 다 그때그때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요즘 가물죠 말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여름 가뭄의 냉수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저도 목사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스도의 심장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 보고 싶고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까지만 오겠어요. 여기까지가 바울이 이제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첫 번째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고 항상 그 교회만 생각하면 기도해도 그냥 똑같이 일부를 기도가 다 감사가 그 일은 오직 하나 때문에 했어요. 복음 때문에. 이 모든 삶의 목적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이 엉뚱한 복음이 아니야. 진짜 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를 전도해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뭔지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저희를 위한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복음을 변증한 진짜 복음을 변증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요. 진짜 복음. 바울이 단지 전도했다. 그게 아니라 복음을 변증하는 변증. 이게 복음입니다. 피 터지게 싸우면서 욕을 먹으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예, 이런 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사도가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힘이 되지. 바울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외로운 길을 갔겠습니까? 그 길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가니 고생 죽도록 고생만 하다 가서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은 솔직히 어느 교회 3교회에서 계속 목회했으면 그래서 좀 교회가 성장하고 대우도 받았을 텐데 여기 될 만하면 또 여기 놔두고 저기로 가 사도 바울 평생 그렇게 목회를 하다 갑니다. 어쨌든 그리고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하면은 우리가 기쁨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서 나오는 오직 복음과 연결 그 기쁨을 어떤 세속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이 결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쁨이 결코 아니에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